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늘 축복하고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권속들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초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발단과 위기, 해결과 결말의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주시는지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수아 1장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로 그렇게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시작이며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지도자로 40년간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 시점은 출애굽 이후에 어느 시점보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모든 준비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 위기는 모세를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워진 요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1절 말씀에 보시면 중요한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그 문구는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죽은 그때가 바로 요수아에게 주어진 현실의 시점이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 요수아가 세워지는데요. 한 공동체에서 리더자의 교체, 리더십의 교체는 한편으로 기대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리더십의 교체를 통하여서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으로 말하자면 위기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까지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믿음의 탁월한 지도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데도 요수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요수아는 갈렙과 함께 정탐한 후에 믿음의 보고를 드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요수아에게서는 부담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수아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 끝부분을 보시면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쟁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그 땅을 분배한 상황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일을 과거의 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언적 과거, 미래적 과거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의 방식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믿고 표현하는 히브리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래전부터 모세 옆에서 후계자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영웅 모세에게도 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신이 홀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이 흔들리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땅을 너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영역의 언급 가운데 가장 넓어진 영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은 왕정 시대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스라엘의 2대 민족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그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다시 한번 비전의 말씀을 심어주신 후에 그 비전이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보장을 해주시는데요. 찾으셨나요? 첫 번째로는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동행해 주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에 대한 성취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동행의 양식으로 하나님은 다가가시고요. 또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격려의 양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흔들리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믿음의 비전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호수아에게 맹목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혼란한 시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도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도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의 길로 인도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당시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된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전략과 전술로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성취해 나가셨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문구는 아주 중요합니다.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6절 말씀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전과 사명이 식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내용이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7절과 8절에 기록된 두 구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행동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의 임무는 모세의 임무와 다름을 밝히고 있는데요. 모세의 임무는 이집트로부터 탈출과 광야에서의 인도였다면 여호수아의 임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하는 역할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탈출과 인도로 추각해 본다면 여호수아의 일생은 정착과 분배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그 정착과 분배는 실질적으로 사실로 보면 군사적인 업무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에게 군사적인 전략이나 전술, 백성들에게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뜻밖의 행동을 지시하는데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먼저는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겼을 때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기록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위함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잠언의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의 기자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구하고 있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라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말씀대로 행하면 큰 손해를 볼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임을 요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율법의 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지적으로 읽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악한 풍속과 관례,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화에 담대히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여서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준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수아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며 실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뛰어난 무예와 전략을 갖춘 야전 사령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준행하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영적 사령관도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야전 사령관이 되기보다는 영적 사령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묵상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1편 2절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이 말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이성으로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주신 그 올바른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녹아서 의지적인 삶,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명령은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전달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혹여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른 이정표를 벗어나서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길을 벗어나서 바알이나 아세라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출애굽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기름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 기름이 바로 생명의 말씀,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땔감으로 활활 타오라야 합니다. 말씀의 땔감이 사라지면 그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은 소멸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요수아의 훌륭한 전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블레셋 적장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세 번역 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소년 다윗은 블레셋 적장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전쟁에 이겨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께 달려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능력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전략이나 전술을 가르쳐 주시거나 훈련된 군사나 최신식 무기를 보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성경책을 보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남원계 성도 여러분, 호도스, 다니엘 청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들을 때 부족한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 무엇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는 그 승리를 맛본 자가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으로도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모질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믿음의 싸움임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 여러분, 우리 호도스, 다니엘, 지체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인생의 험난한 역경과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생명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